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축복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회막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냐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성장했을 때 그가 자기의 민족의 아픔을 가슴 아파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아파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기를 위하여 고동으로 고된 노동 가운데 아파하는 그들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아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애굽의 군사가 애굽의 관리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뜻이겠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출애굽기 2장은 모세는 자기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짧은 성경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모세는요,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깐 동안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이 일이 잠잠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고통당하는 나의 민족을 내가 뭐 하겠다?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려고 기회를 보던 모세에게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모세가 몇 살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그 기회가 찾아오지 못해서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민족을 향하여 품었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기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죠. 우리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40년 동안 그 마음에 간절히 품었던 그 꿈대로 부르시는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애국으로 다시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모세가 목격하고 경험한 겁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그 애국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바로가 정말로 그 애국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다시금 그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몰고 가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몰고 간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외치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홍해가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40세 때 품었던 그 꿈과 비전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언하는 그때 그 산 위에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상처를 받았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모세가 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진 가까이 모세가 왔을 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십계명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다. 깨뜨렸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그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누구에게 마시겠다? 마셔라. 모세가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로 나아온 그 모세를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이 상처받은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일이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곳에서 가장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인생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었던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세가 했던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뭘 구했어요?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막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네 가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의 목전에서 뭐를 입게 해달라고요?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다잖아요. 근데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이걸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으로만 알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뭐 해야 합니까?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은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라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살아계심을 깊이 있게 경험을 통하여 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른 백성인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언약의 축복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될 때 사람을 몇 명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말씀, 이삭과 하신 언약의 축복의 말씀, 야곱과 하신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뭐만 기억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뭔가 한 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덮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할 것이다?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고 또 한 번 기도하냐면 15절, 이게 중요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아멘. 갑자기 좀 이걸 자세하게 읽어보면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친히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 백성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간절히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다시금 언급되는 겁니다.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요 모세가 너무나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순간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까? 왜 말 못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 이 모든 것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이 백성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절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말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뜻,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얼굴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느껴지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예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내 예배 가운데 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데.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제목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임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의미를 아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임재가 있는 곳에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뭐를 구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얼굴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얼굴로 말미암아, 얼굴을 내가 맛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이, 내 가정이 놀랍게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다가 여리고 성문 앞에 눈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 소경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여리고 성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거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여리고 성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에게 바로 앞은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바디메오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볼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외친 겁니다. 너무나 큰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좀 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경망스럽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한 원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잡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디메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 대답이 떠올라야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예수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지 못해서 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바디메오의 이 고백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여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바디메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눈을 떠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더 이상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네,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내가 눈만 뜨면 거지로 안 살 건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 주님, 저는 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은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가장 처음 본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언제 봐요? 천국 가서 보시죠. 근데 바디메오는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봐.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맛보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얼굴로 비추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위에 임하였습니까? 반석 위에 임하였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손을 거두리니 내가 정말 유명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또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 다음이 뭐였어요? 주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 뛰더라고요. 저도요, 그동안 이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 기도 두 가지를 예배 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 때 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만 기도했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제 예배 때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것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 위에 서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게 뭐냐면 네가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 하나님의 얼굴 봤어? 그러면 이러셔야 합니다. 이단과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짝도 하지 말라. 너무 한국교회가 지금 문란합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잠깐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 잠깐 기다려. 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만약 주변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셨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주변에 이런 뉘앙스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제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 반석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과 경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겠죠. 모세는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 반석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반석.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아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 반석은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화평교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교인들이 10,000명 되는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고 썼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뭐를 봐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화평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가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화평교회에서. 왜 아멘? 저만 화평교회인가요? 우리 모두가 화평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장 모임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회막에서 그리고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엄청나게 기쁜 줄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너무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하시네. 어떡하지? 이깁니다. 이거. 우리는요 영광을 너무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그 즐거움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는 순간 너무 감정적으로 막 그냥 감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을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광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할 때 그때 와 기쁘고 좋아 즐거워 막 이게 아닙니다. 무거운 그 영적인 존귀함과 무거움 가운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무거움의 무게감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가 기뻐 뛰면서 바위 위에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돌판 2개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저렇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는데 저는 저 백성들과 다시금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모세의 마음일 건데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와라.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즐겁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요, 무거운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나 너무 기쁘고 감격해. 이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마음의 그 영광 앞에 그 무게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무엇인가 내가 그 영광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산 위에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가득 차고 정말로 놀라운 영광을 그 산 위에서 맛보게 되었죠. 그래서 빨래하는 사람이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잖아요. 엄청난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맛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바로 그 광경을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영광을 맛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을 목격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그 속에 보면 구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영광이 사라지고 소리가 그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이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시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냥 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영광 가운데 뭘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바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여 믿음의 가문과 기업들이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